스러운 부활의 아침,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덤을 열고 일어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기쁨과 영광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 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마지막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마지막 고난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한 후에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죽기 직전에 당하신 고난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먼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관정 안에서 예수님은 물리적인 폭력 그리고 정신적인 폭력도 매우 심하게 당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에 보니까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 직역을 하면 붉은 옷이란 뜻이죠. 왕이 입는 옷입니다. 왕이 입는 옷을 입혀서 마치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었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지금 왕 노릇하는 장난을 치는 겁니다. 조롱이죠. 29절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비싼 왕관을 씌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시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 대신 씌운 겁니다. 역시 조롱이죠. 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왕이 드는 작은 막대를 규라고 말하는데 그거 대신 갈대, 흐느적흐느적하는 갈대를 역시 손에 쥐어지고 왕 모습을 흉내내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다가 상대방이 침이 내 얼굴에 튀면 기분 나빠하죠. 그런 것도 기분 나빠하는데 침 튀는 정도가 아니라 침을 뱉습니다. 제가 새벽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 모욕을 당해봤지만 여러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분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모욕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씌운 머리를 칩니다. 피가 낭자했겠죠. 잔인한 폭행과 모욕이 이 관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모욕 수치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참 잔인합니다. 이 잔인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특히 여러분 여러 명이 있으면 더 심각해집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왕따 문화입니다. 왕따 문화. 여럿이서 한 사람을 따돌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왕따 문화 아시죠? 여럿이 작정하고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서 뭉쳐 있으면, 모여 있으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 포악성은 더 심해집니다. 왕따 문화를 보면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왕따 같은 이런 문화가 발생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걸 압니다. 분명히 아는데 다수의 이 잘못된 다수를 말리지 않습니다. 말려서 잘못된 다수의 생각들, 이 행동들을 말리고 소수의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럿이 있을 때의 이 포악성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죠.
주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다수의 의견에 그냥 편승합니다. 그래서 가치 폭력을 행사합니다. 또는 다수의 악행에 침묵하며 그냥 그들의 불법을 용인합니다. 학교 다니실 때 혹시 반 전체 아이들이 어떤 공부 못하는 아이나 어떤 연약한 애를 집단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하지마! 말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다수의 그냥 의견에 편승해서 가치 폭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저 다수 중에 반장이 있습니다. 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같이 다수가 되어서 소수를 핍박하거나 따돌리면 용기가 없어서 나도, 그렇죠? 그 권력 있는 사람, 나보다 뭔가 뛰어난 아이들을 내가 대적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나도 은근슬쩍 그냥 그쪽에 편승을 하거나 아니면 다수의 악행이 불법이란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죠. 자, 여러분, 왜 다수가 소수에게 이런 폭력을 행사할까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못된 게 있는데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는 타락한 본성, 폭력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거 압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막아서야 되는데 말 못하죠. 나도 같이 왕따 당할까 봐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이런 폭력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형 판결이 났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마구마구 해도 죄책감 시달릴 게 없죠. 죄인이니까.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언급하는 십자가에서의 멸시, 십자가에서의 수치, 십자가 고통과 이 모욕, 치욕적인 이 모욕을 예수님은 거쳐야만 됐습니다. 우린 부활의 영광을 원하는데 부활의 영광을 말하기 전에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먼저 다시 되뇌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원하지만 부활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지만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야 될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인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가야 될 좁은 길, 좁은 문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야 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영적 성숙, 믿음의 성장, 교회의 부흥, 사업의 번성,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미움을 받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 뜻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오히려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뭐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살다가 받는 고난과 조롱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고난을 거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도 나오죠. 현재의 고난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부활, 미래에 나타날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영광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지금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을 내가 겪어왔는가,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가, 그 믿음의 과정을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고난들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부활절이니까 과정 없이 그냥 무조건 부활이니까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맥주감사, 추수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절이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 자, 생각 없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과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무조건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겪지 않았는데 지금 부활절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영광을 누리자? 아닙니다. 그것은 형식입니다. 그게 죽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하는 게 그겁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의 길을 겪으며 걸으면서 인내와 순종으로 지금 그 십자가 길을 내가 걷고 있는가, 또는 과거에 그렇게 겪었는가.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다시 사는 부활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겪어야 될 십자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그런 부활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십자가 앞에 다시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는 귀한 부활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십자가 고난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겪어야 될 십자가 고난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의 십자가 고난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두 가지를 주목하는데요. 고난은 고난인데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이야기하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하여, 그렇죠? 내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누구 육체에?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이 고백을 보길 바랍니다. 주목할 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나의 고난이 아니라 누구의 고난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자, 고난을 당하는 건 바울인데 바울은 나의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자기 육체.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육체에 채우려는 이 고난이 어떤 거냐면 불순종에서 겪는 어려움 또는 의도적인 고의적인 범죄나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겪는 하나님의 자책성 징벌과 같은 그런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죠? 영혼을 살리려고 의인인 예수님이 겪게 된 고난입니다. 인류 구원, 모든 영혼을 살리려고 겪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남은 고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이 바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자신의 고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신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당하는 징벌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인 예수님이 겪었던 그 말 못할 슬픔과 괴로움, 그 십자가 고난, 그것을 자신도 자신 육체,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며 견디신, 그렇게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금 자신도 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지금 옥에 갇혀 죽으면 죽을지라 하며 자기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에 채워 넣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이번 부활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영혼 사랑을 위하여,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치르는 이 대가, 이 고난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의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부활절, 다시 한번 원론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그럼 부활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다시 묻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먼저 죽었던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자들이 무덤이 열리며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는 화장을 했건 사람을 봉부 묻었건 육체들이 다시 회복되어 살아납니다. 그게 부활이죠. 또 하나는 죽어서 우리가 가는 천국, 그때 우리는 부활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부활은 아닙니다. 오늘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부활의 생명은 여러분 무덤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구현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 사흘 동안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죠. 씨앗을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여러분, 씨앗 속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생명은 씨앗 껍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 속에 감추어진 생명은 언제 나타납니까? 자,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발아에서 나오는 때, 그때가 언제냐면 그 씨앗의 껍질이 벗겨질 때입니다. 씨앗의 껍질을 뚫고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싹, 새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껍질이 벗겨지는 것, 씨앗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씨앗의 껍데기가 벗겨지며, 다시 말하면 씨앗의 껍데기가 죽어야 생명이 올라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 말하죠. 자, 죽는다는 게 뭡니까? 진짜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하기 싫고 순종할 마음이 없고 별로 내키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고난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이게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나라는 자아가 깨지고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에게 비로소 부활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하여 부활과 관련해서 이 죽음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우리가 자주 언급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부활과 생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무엇하고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부활과 생명, 이것은 죽음과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입니다. 부활과 생명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 없이 여러분, 부활은 없습니다.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그래야 부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 할 생각도 없는 것, 순종하고 싶으나 도저히 내 환경이, 순종의 환경이 못 될 때, 그럴 때 순종하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살다 보면 꼭 그렇죠.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은 꼭 뭔가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혹시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는데 부활적금 해야 돼, 말아야 돼? 거기다가 또 사순절 한 끼 캠페인까지 있고, 그렇죠? 혹시 그거 하고 나면 주정원금 안 줘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꼭 하나님은 없을 때 바치라고 하고, 할 수 없는 환경인데 꼭 하라고 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하라고 하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죽어라, 죽어야 산다. 사는 게 뭡니까? 그래야 부활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린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자,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새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다고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볼 게 이겁니다. 여러분, 작년과 올해 돌아봤을 때 작년보다 올해 나아진 거 있습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나아진 거 없는데 오늘 또 부활절 맞이해서 그냥 부활절 절기를 지키면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게 죽은 예배입니다. 죽은 예배. 불편하지만 여러분, 자, 작년에도 기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새벽 기도가 뭐가 필요 없고 수예배, 오후예배 필요 없고 그냥 주일 예배만 지키고 살았습니다. 근데 올해도 또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작년 목장했는데 하기 싫어, 안 해. 올해 편하게 삽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거듭말하지만 오늘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다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의 종교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졌습니까? 나아졌다는 게 뭡니까? 물질적인 환경이 나아진 게 아니라 내가 더욱 작년보다 올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모습들이 있고 이것들이 있어야 내가 생명이 있는 거죠. 작년보다 안 하면서 올해 무슨 생명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정직하셔야 됩니다. 부활절하고 좋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작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게 부활절 예배, 생명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겁니다. 냉철히 돌아보시고 이것저것 다 자르고 오히려 작년보다 더 못하다면 나에게 무슨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기대하시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 더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작년과 똑같은 모습, 재작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부활절만, 새로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부활이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인 겁니다. 자, 오늘 돌아보니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면 이제 지금 결단하고 다시 사시면 됩니다. 지금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지 않겠다고. 작년보다 올해 기도 더 많이 하십니까? 작년보다 올해 예배 더 열심히 참석하십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섬기고 봉사하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들 제가 보고 뭐라고 예전보다 못하는 그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정직하게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돌아보시며
여러분, 이전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2020년 부활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작년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재작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또 올해 부활절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 오늘 새 생명의 부활을 얻는 2026년 부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